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와 그 교리를 이해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상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아닌 자를 구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오직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주의 복음 앞에 꼬꾸라지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죽는 그 순간에 그 복음을 깨닫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언제 어디서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힘쓰며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과 그리고 무엇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힘듦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정말 부분으로 단어로 읽으면 이 해석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말씀을 읽고는 거기에 떠오르는 그 단어만을 생각하여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니 힘들 때가 많죠. 오늘 말씀도 이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함에 딱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뱀의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비둘기의 순결함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대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한국식대로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처럼 지혜로라라고 하니까 이 세속적인 수단에 의지해서 고달픈 현실을 영악하게 헤쳐나가야 된다라고도 여기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뱀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시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불법과 부정이 용납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반면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니까
양심과 행동을 도덕적으로 최대한 깨끗하게 행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뱀은 지혜롭게, 비둘기는 순결하게. 이 네 단어의 뜻만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매끄럽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적용이 얼마나 참 안 맞는지를 스스로도 알 수 있죠. 세상에서 영악하게 행동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거짓이나 불법이나 탐욕이나 시기 등과 타협하여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결코 윤리적으로는 이 순결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따로 이제 적용하기도 하죠. 세상 일은 지혜롭게, 교회 일은 순결하게 한다. 그렇게 적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이제 저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이단적인 사상이죠. 이분론적 사상이지 않습니까? 세상 일은 아주 악한 것이요, 교회 일은 아주 좋은 것, 순결한 것. 그것은 결코 바르지 못합니다. 말씀을 문자적, 부분적으로 해석하니까 그 적용이나 실천도 문자적, 부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는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모든 힌트는 본문 안에 뚜렷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전제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좀 길게 본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앞뒤 문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분명한 그 해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여서 말씀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여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시면서 이제 당부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 42절까지 전부가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푼다라는 중요한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체 문맥과 연결하여 조화롭게 일치하는지 그것을 점검하며 살펴보면 대부분은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메시지죠.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번역은 조금 의역이 되어 있죠.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양과 같은 너희를 이리들 가운데에 보낸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한가운데에 양과 같은 우리를 이리때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리때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그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우리를 양과 같이 보내실까요? 아니 차라리 좀 사자나 독수리처럼 강하고 용맹해져라라고 말씀을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할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야 이리를 이길 수 있죠. 아니 양은 아무리 있잖아요. 100마리를 모아놔도 이리 한 마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도라는 것은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겁니다. 이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지혜와 순결이라는 이 단어는 세상적인 것으로 살펴보면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들은 말씀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령님의 교통으로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이나 불법과 타협하더라도 영악하게 현실의 고난을 이기고 안락을 취하라라는 지혜를 주실 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순결하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깨끗하고 착한 일을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결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고 오늘 본문 안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이 본문 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에 바로 등장하죠. 우리 17절 말씀을 읽고 이제 뱀같이 지혜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상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뱀이라고 하면 자꾸 사탄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뱀이라는 것은 지혜의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이 뱀을 향하여서 가장 강교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강교라는 이 단어에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지혜라는 의미도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할 때에 말을 잘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뱀의 혀에는 혀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뱀이 이 말을 잘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결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거나 그렇게 세웠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인식이 지혜의 동물은 뱀이다 라고 그냥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렇게 그냥 딱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돼지라고 하면 잘 먹는 동물, 그런 식으로 인식이 딱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있는 겁니다. 비둘기도 물론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람들을 상가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의 마음 문이 열렸는지 아니면 적대감을 갖고 대하는지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깊이 우리가 합당한 자이기에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피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에도 그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를 이렇게 선택하여 또 그런 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된 지혜가 이렇게 등장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혜와 마찬가지로 비둘기같이 순결함도 어떻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이 순결함은 이 지혜를 이제 기초하는 순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이 순결이 빠지면 이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제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반발하거나 또 비평 등에 우리는 흔히들 함께 싸울 때가 많죠. 변증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순결한 믿음을 가지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뭐 한다는 것입니까? 보호,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장차 가족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미움을 받게 되겠지만 끝까지 뭐 하라는 것입니까? 견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순결함을 통해서 그 순결함을 가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순결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개념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믿음의 반응과 행위를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가 정말로 순결한 믿음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인 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나 선교에서의 위험은 물론 주림, 재림 때까지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항상 성령님의 인도와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지혜이자 순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와 그 순결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뱀같이 순결하라니까 부정적인 거, 세상적인 것을 잘 활용하면 되겠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는, 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지혜가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은 오직 순결을 기반으로 한 지혜로서 오직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42절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신자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족의 미움을 끝까지 견뎌야 될, 정확히 말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설 명절이 있습니다. 이제 친척들을 만났고 또 가족들을 다시금 만날 때에 여러분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요? 한 해 두 해 전도하다가 이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여러분은 쉽게 포기해버리고 낙심하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리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짐짓 생각하여서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여러분은 잃어버린 채 그렇게 설 명절을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복음은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양과 같이 주님의 명령만을 따라가는 자들이요. 이리와 같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핍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람들은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지만 그 둘을 지옥에서 능히 죽이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이 복음의 능력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항상 힘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죽음,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마저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왜? 복음에 합당한 자는 이 복음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다니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복음 가운데서 항상 이 핍박과 환난을 가운데에 그 양과 같은 자들을 그렇게 삼키려고 할 뿐이겠죠. 따라서 신자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진 바탕 위에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들에게 지금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 마주치기 어려운 친척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 때가 언제인지, 언제 그 복음을 받아들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누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결코 전도에 부담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된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성도라는 것은, 제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는 그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죠. 그 일을 위해서 내 모든 열정을 쏟아놓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참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앙의 그 생활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하여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안 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23절의 말씀이죠.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빨라져야 되는데 왜 지금 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 안에 이 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잘 보시면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중반부터 읽어드리면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제가 왜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제 미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선교할 때 전한 말을 주시리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핍박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이곳저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선교 여행을 활발히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문자적으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냐라고 할 때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 안에 있다 한들, 복음을 전하고 들었다 한들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없었죠. 대부분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이제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도라는 것은 그냥 동네에 막 하나 한 명씩 다 다니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이 모든 이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이제 오시지 않겠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여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세상에 결코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그 비밀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전하면 우리가 아무런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여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크게 쓰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이 뱀처럼의 지혜로움과 비둘기의 순결함을 여러분 정말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질문하셔야 됩니다. 놓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이유는 오직 주의 복음을 들고 복음에 합당한 자를 바르게 찾는 일, 그 주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배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말문이 막히는 그 어려운 질문 앞에 성령님께 딱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순결함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이 모든 핍박을 이겨나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그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한순간도 필요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참된 성도로서 제자로서 살고 있지 않았겠죠. 그러면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원주시민교회 한 성도로서 주님이 주시는 각자의 사명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오직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 즉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가 충만할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매일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